제가 산을 아주 좋아해서 산에 자주 가고 실제로 많은 산에 가 보았습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월요일에는 목사님이 산에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산을 한참 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날 전화가 오더니.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산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산에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어서 대화를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 산에 가보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에 가보신 적이 있고 산에 대한 내용도 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어디일까요? 좀 바꾸어 질문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디일까요? 직접 산에 가는 사람도 좋아하고 직접 산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좋아한다는 산.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한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 어디일까요? 정답은 부동산. 쪼크입니다. 부동산 어디 있나 검색하지 마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성도님께서 어느 날 구역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사회를 보시는데 첫 말씀이 이랬대요. 다 같이 찬송가 306동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1, 2라인을 부르신 후에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뭐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 이야기, 저도 그 얘기 처음 듣고 한참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웃긴 이야기였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아예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으면 그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예 몸에 배어서 툭 튀어나왔을까. 전 참 훌륭하신 성도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목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설교의 내용이 완전히 삶에 녹아들어서 말할 때마다 저절로 제 설교가 생각이 나고 행동할 때마다 저절로 제 설교가 기억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달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아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좋은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더누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설명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왜 고민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듣지 않으면 벌을 받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으면 선생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이 일을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으면서도 별로 억울해하지 않고 다만 더 크게 혼나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익숙한 이런 방식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더욱 엄정하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다르다는 생각, 하나님은 선생님과 다르다는 생각,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과도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엄격한 법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라고 배웠고 들었고 생활해 왔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소중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어떤 측면으로도 인간을 불편하게 하거나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해 보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놓고 혹시라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아예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서 언제든지 읽고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고마우신 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섰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읽으라고 대대손손이 말하여 주고 설명하여 주고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행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소수의 몇몇 사람이 독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에 종사하는 전문 종교인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죄의 방식에 너무나 당연해져 있고 죄의 기준과 가치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면서 늘 성경을 읽어라, 늘 성경을 묵상해라,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라, 늘 성경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못 설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죄와 다르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고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신으로만 소개했습니다. 신화들에 나오는 신, 동화에 나오는 신, 타종교에 나오는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그저 강한 자로서, 권력자로서,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파워를 무기 삼아 인간에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자를, 복종하지 않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를 엄하게 징계하는
너무나 뻔한 세상의 신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소개할 뿐이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상을 주는 거다, 벌을 주는 거다라고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었고,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당했다라고들 말합니다. 좋아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순식간에 멸절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형벌로 인해 요절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전부 다 자연사했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이번 사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10만 명 요절시키고, 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30만 명 싹 쓸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 들어간 지 한 석 달 만에 온 세대가 다 죽었더라. 아니에요. 불순종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만나 먹으면서 40년을 잘 지냅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일주일이면 지나가는 것을 40년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 저절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형벌 내려서 싹 죽여버린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늘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로 왕좌에서 쫓겨났느냐? 아니요.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느냐? 아니요.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느냐? 아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이었고요.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병사들처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볼까요? 사울은 불순종했다고 하는데 왕으로서 평생 살다가 죽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사무엘은 병들어 죽었어요. 신약으로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의 행적에 대하여 따지셨습니까? 시시비비 가리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제자에서 탈락했습니까? 아니면 기왕 뽑은 거니까 제자는 제자 해라, 대신 성령을 받을 때에 너는 받지 마라 라고 제외하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받은 벌, 받은 징계, 받은 심판이 뭐가 있지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닭이 3번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렇게 통곡한 것이 바로 회개이고,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10 제자는 무슨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야 목매달아 자살했다라고 하니까 제외로 하고, 나머지 다른 10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울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아무 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 이야기만 들으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반대까지 한 그 당사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바울을 불렀을 때 최소한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라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장차 할 사역에 대해 무슨 주의나 무슨 제한을 두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불렀는데 그 사울에게 무슨 벌을 내렸습니까? 아니, 새로운 사역을 맡겨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본 과거 청산은 좀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당해야 할 것은 당해야 서로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또는 바울에게 어떤 페널티가 주어졌나요?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 왕이 특혜를 받아서 징계를 비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았는데 제자들이나 바울만 특혜를 받아서 심판이나 형벌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모두가 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법이 없었고 애초에 징계, 심판, 형벌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하나님의 원리나 방식이나 조치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게 여긴 것,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석하면 벌 받잖아요,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풀어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이나 형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신다 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마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로 위로를 받기보다는 벌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이 따로 상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니까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좀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신다니 그러면 큰일 나 라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한다라는 이 말이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아니,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죄인들이 날뛰는 대혼란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대교인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저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예를 들자면 유대교가 계명 준수를 강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로마서 5장 20절을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작은 죄가 있는 곳에 작은 은혜가 임하고 큰 죄가 있는 곳에 큰 은혜가 임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대뜸 반박한 게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큰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아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 더 큰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억지를 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맞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은혜가 좋기는 하지만 은혜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계명 꼭 필요하고 심판과 징계도 필수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지 반박을 할 때에 바울은 단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강조하면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회개를 도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징계가 임하는데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거듭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래서요, 왕들이 회개했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듣고 회개했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나요? 왕들이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낼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낼게, 내가 이제 구원자를 보낼게 라고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요. 그래놓고 스스로가 그 모순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요. 구조를 잘못 짜고 패턴을 잘못 만들고 기본 틀을 잘못 짜요. 그래놓고 어떻게든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헛수고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면 징계하신다, 처벌, 형벌을 내리신다 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헛수고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으로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희한한 분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 기독교의 내용이 거룩한 복음이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훈, 세상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려요. 애당초 우리 하나님은 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 우리 하나님의 조치는 달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 라고 애초에 다르게 시작하고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여러 시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남자에게 하신 말씀,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불명하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고통이라는 표현, 크게 더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징계나 형벌을 내린 거로 이해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아담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어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수고와 땀을 언급하셨으니 징계와 형벌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차분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제 연배 되시는 분, 또 저보다 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셨죠. 그럼 아침에 중학교, 고등학교면 한 8시쯤에 등교다 그러면 학교를 가면 학교의 정문 양 옆에 선도부라고 하는 애들이 서 있고 그 뒤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계셨죠. 그래 놓고 들어오는 학생들의 복장 불량이나 이런 걸 지적해가지고 너 이리 와, 머리 박아, 이런 거 하고, 그럼 이제 8시가 딱 되면 교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옆에 샘문을 열어주고 골로 들어오면서 지각한 놈들 다 엎드려 뻗쳐라고 하죠. 학교에서 정한 교칙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어겼으니 엎드려 뻗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분쯤 있다 되면 8시가 되면 이제 수업 시간 할 때가 되니 선생님이 엉덩이한테 탁 때리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 임마, 수업 들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가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일반적인 죄와 벌의 패턴이에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상황 끝. 다시 한번,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벌을 받았어. 그러면 끝. 한 달 새 저에게 차와 관련된 공지문이 여러 개가 왔어요. 여러 개가.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제 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지문이 문서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오고, 귀하의 차량 몇 번은 몇 월 며칠까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묻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해서 2주 전에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딱 받았더니 불량입니다. 불합격. 왜 불량이냐 그랬더니 이런 걸 고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고쳐갖고 다시 가니까 합격입니다. 그래서 벌금 안 내도 되죠? 그랬더니 안 걸렸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왔어요. 또 하나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귀하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몇 월 며칠까지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오니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과태료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른 가서 또 사진 가서 예쁘게 사진도 하나 딱 찍고 병원에 가지고 운전면허 적성검사하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유성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냈더니 아직 기한이 남으셨네요. 그럼 여기서 신청하고 언제까지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물었죠. 벌금 안 내도 되죠? 그랬더니 예, 안 내도 됩니다. 그랬더니 또 왔어. 뭐가 왔느냐? 귀하의 차 보험이 만기가 15일 남았으니까 예, 보험을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왔어. 귀하의 아내 되시는 분의 차도 만기가 되었으니 예.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왜냐? 작년에 제 아내의 차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제가 안 사람한테 언제까지 검사받아야 돼? 라고 해놓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냥 지나가고 저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어. 어느 날 공지서가 하나 딱 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과태료. 지나가 보니까 검사 기한을 한 달이나 넘었어. 그래가지고 검사 비용에 하루당 얼마씩 해서 과태료 얼마를 내니까 반드시 내셔야 되고 여태까지 안 내면 또 벌금이 누적돼서 더 비싸지니까 꼭 내시라고 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한 거 분명하고 과태료 쪽지 날라온 거 분명하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과태료를 냈습니다. 자, 정한 법을 어겼고 어기니까 벌금이 나왔고 그래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이 끝이에요. 그때 벌금이 나왔고 과태료를 내서 상황이 끝났을 때 그 상황에 용서라는 표현이 필요 없고 구원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고 은혜라는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본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죗값을 치른 겁니다. 그렇게 죗값을 치루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준 것이 없고 인간이 은혜를 받은 것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각자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버리면 기독교에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설명도 필요 없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설명도 필요 없고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로서 심판자로서 말 그대로 공평과 정의로 형벌을 내렸고 인간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법을 주셔서 인간이 법을 어겼더니 하나님이 큰 고통을 더하고 하나님이 큰 형벌을 내려서 인간이 벌을 받았대.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대. 아니 받을 거 다 받고 당할 거 다 당하면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하죠?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기독교가 창세기 3장을 뭐라고 표현한다? 너무나 태연하게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셨다. 그 형벌이 어디 나온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런 고통을 더하셨고 16절부터 19절에게 남자에게 이런 수고와 이런 힘든 상황을 처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저에게 또 반박을 하시겠죠. 에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예를 들은 그 과태료 얘기는 그건 사소한 얘기이고 인간이 지은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인간이 받은 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계명 중에 단지 하나를 어긴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받은 벌도 벌금을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고 인간이 벌을 받은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를 대신 감당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형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형벌대속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나는 풀려났다. 이게 형벌대속설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말만 멋있지 죄와 벌이라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다만 죄가 더 중하고 벌이 더 크다라는 것밖에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목회를 하셨고 제가 이제 아버님 교회에 다닐 때 허구한 날, 그때는 예배도 왜 이렇게 많이 드렸는지, 젊었으니까 새벽 예배는 잘 알겠지만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했고 수요일날 가서 기도했고 금요일날 가서 기도했고 또 학생부, 청년부 다 하고, 그러니까 참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정해진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 출소하는 거다. 그런데 죄인이 영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 만기를 채우면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누군가가 보석금을 내주고 나는 풀려나는 거다. 즉 내가 받아야 하는 벌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난다.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내 대신 벌을 받게 하고 그 덕분에 나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고 나온다. 요걸 간단히 줄이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말이 참 웃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취소하면 되지. 아니, 기껏 벌을 주고 취소는 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말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냥 하나님이 벌 주셨으면 하나님이 벌을 취소해. 그러면 간단하잖아. 그러면 또 기독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죄를 짓는 것에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벌을 주셨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벌을 취소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그러면 안 돼. 인간에게 벌을 내렸는데 인간이 그 벌을 다 받으면서 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우리 벌을 대신 받고 우리는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나님의 공의도 설명이 되고 우리도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는 죽었네.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시니까 예수도 살고 그래야 모든 게 다 살아난 거다 라고 설명해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마운 것도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설명해 왔고 이렇게 전도해 왔고 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 기본 전제, 기본 구조, 기본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 징계, 형벌을 내린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인간은 그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기독교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놓고 동시에 공의만 강조하면 세상의 법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만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강조하는 만큼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모른 척을 할 수 없으니 묵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의 속성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으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약간 삐딱한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설교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설교하면 은혜가 아니고 뭔가 말이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좋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된다고 합시다. 하지만 벌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표현이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표현이에요. 자, 용서라는 표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전에서는 용서를 뭐라고 설명하나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자, 용서의 의미가 뭐냐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세상의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기독교의 용어 사전은 다르게 나올까라고 기독교 용어 사전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것을 용납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서라는 개념이나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벌을 받지 않게 해야 그게 용서예요. 자, 제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고 그래서 범칙금을 내거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젊은 날에 교회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좀 안 좋은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교도소나 형무소에 들어가서 몇 달 사는 줄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사고가 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외부에 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는 게 자기들은 용납이 안 된다. 쟤를 빨리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경찰이 아직 죄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그냥 둬야 된다. 저쪽에서 아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루는 경찰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 2시인데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그리고 갔더니 위험할 수 있는 거 다 빼놔라고 하더니 철창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하고 그 피해자하고 빨리빨리 협의를 더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거액을 합의금을 물어주고 그 후에 제가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유치장에 들어갔고 그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용서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가 있죠. 용서를 구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직 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기 전입니다. 상대방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지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징계를 당하지 않으려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그때 상대방이 그래요, 아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참 당신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네요. 그래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봐줄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징계를 내리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게 용서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으면 그게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는 죄에 대한 징계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 만약 상대가 벌을 내린다면,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다면 이미 용서라는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CCTV가 하도 발달돼 있으니까 직접 경찰에게 걸리는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CCTV가 없으니까 차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막 급하게 과속하라고 가는데 과속에다가 신호위반까지 딱 해서 갔더니 저쪽에서 경찰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과속하셨네요. 게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셨네요. 면허증 내세요. 그러면 면허증 딱 꺼내고 그 밑에 10,000원짜리 하나 접어서 딱 주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안 됩니다. 요즘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벌칙금 띄겠습니다. 자, 과속 하나 벌칙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위반 과태료 내세요 라고 딱 해서 제가 벌금을 받아요. 그래 놓고 경찰이 하는 말이, 자, 용서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용서를 하려면 딱지를 안 띄어야지요. 용서를 하려면 과태료를 안 내야지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제가 딱 가놓고, 아유, 과속하셨네요. 거기다가 신호위반까지. 그럼 제가 이제 막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겠죠. 아유,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목사인데 지금 환자가 있어가지고 목숨이 위태롭다 해서 제가 빨리 가느라고, 신방 가느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그렇게 애월복권을 해야죠. 그럼 경찰이 뭐라 그런다? 목사님이셨어요? 아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예, 어서 가세요. 안전하게 가세요. 그러면 용서를 받은 거죠. 왜? 벌칙금을 안 냈으니까. 왜? 딱지를 안 뗐으니까. 근데 내가 위반을 했어.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막 그랬으니, 예, 뭐 그건 그거고 딱지는 떼셔야 됩니다.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벌금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 딱지 뗐어. 그래놓고 가라고 하면서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그거 상대 희롱하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는 거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벌을 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로 와봅시다. 인간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여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용서가 등장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차원에서, 어느 의미에서 용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용서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용서라는 내용이 설명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더니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고 남자에도 형벌을 내리셔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들이 해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고 남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다. 인간은 그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용서를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 징계, 형벌을 내렸다라고 주장한다면 용서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계, 심판, 형벌을 내렸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내지 말입니다. 아주 어설프게 준엄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죄를 지었더니 징계를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용서를 했대. 이런 걸 세상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복음서로 가볼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 복음서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용서에 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니 일단 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까? 벌을 내려서 상대가 죄값을 치르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형벌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용서입니까? 그동안 기독교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온 방식대로 한다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정의가 지켜져야 하니까 일단은 형벌을 내리고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대신 너는 그래도 제자니까 은혜도 강조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어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합니까? 만약 그동안 기독교가 설명해온 방식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야 하기에 죄인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들에게는 공의를 강조하지 않고 네 친구가, 네 이웃이 너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라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인간이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인간에게 하라고요? 아니,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랬는데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죄를 범해도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게 하나님 본인은 안 해놓고 우리 보러 하래? 하나님보다 더 힘든 일을 우리 보러 하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독교의 설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조와 인식과 기독교의 논리 패턴과 기독교의 사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여 형벌을 내린 것을 알려준다라고요. 하지만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죄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죄라는 용어를,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의미가 세상과 다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임했고 그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라는 행동을 범하니까 그 결과가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회피로, 책임 전가로, 비난으로, 갈등으로, 분열로 그들에게 열매가 임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거를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의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에게 남자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거나 죄를 짓거나 말거나 방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변화, 인간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3분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앞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22절에 나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으니입니다.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창세기 1장과 2장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경험이 있는 전과자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창조 때의 인간과 창범죄한 이의 인간은 그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일을 한번 행했다, 그런 일을 한번 당했다, 그런 일을 한번 겪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 죄를 한번 값을 치러. 이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 행동을 했으니 그 결과를 당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짓을 했으니 이런 벌금을 내고,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했으니 이런 과태료를 내고,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짓을 했으니 이래 대하여 형벌을 받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그 결과, 그 행동에 대한 그 형벌,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건 세상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죄를 지으면 또 벌을 받고, 죄를 지으면 또 과태료를 내고, 죄를 지으면 또 감옥에 가고, 죄를 지으면 또 징계를 받고, 그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달라졌다. 이 사람이 달라졌다. 이 사람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설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 늘 악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 2장에서는 어떻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개념, 새로운 원리, 새로운 인식, 새로운 능력, 새로운 방법. 그래서 인간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인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는 얘는 가만히 둔 채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어. 벌 주셨다가 아이고 내가 심했나? 그래서 용서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이 달라져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더라. 그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기독교에는 징계가 언급될 이유가 없고 용서가 언급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이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 게 뭐다?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새로워지면 안 되죠. 창세기 1, 2장에서 만든 그 인간이 타락하여 변화되어 죄인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그 바뀐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여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리고 그 변화된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걸 설명해 내야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곤고함을 당할 때 인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의 곤고함을 평안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누림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